14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했습니다. 보통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생략이 된 표현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는 말씀이 생략됐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마지막 5번째 가르침에 속합니다. 마태복음이 5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었지 않습니까? 5장, 7장 산상수훈, 10장 선교 파송 설교, 13장 비유 모음, 18장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으로 24장에서 25장에 걸쳐서 주님이 승천 이후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아주 오랜 기간 이 땅에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24장, 25장에 걸쳐서 하셨는데, 특별히 25장에는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청지기 비유도 있었고 열처녀 비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비유 3개 연속되는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는 깨어 준비하는 것의 자세에다가 어떻게 구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경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5가지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토시 하나도 사소한 것 없는 이 5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제자 삼는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이거 5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2000년의 교회사 역사를 통해 제자가 된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배우고 이대로 지켜야 할 바로 그 본래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활이 걸린 너무나 우리 시대에 더욱더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주님인데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주인이 하늘보좌로 올라가시고 재림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뭔가 주신 게 있고 받은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통상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이 내중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마다 그 지체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팔은 팔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눈은 눈의 은사가 있고,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을까?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미 받은 거 알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의 본바닥, 근원, 우리의 영원한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게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바, 우리가 받은 은사들과 또 우리가 받은 봉사를 위한 기회들, 그 책임, 영향력들을 사용할 때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량에 합당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달란트를 사용할 때 기쁨이 있고, 그 사용하는 그 모든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씩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이 주인은 아주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그 말은, 그 속에는 이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강포한 사람이다, 자기가 뭐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내가 그 이용당하는 거구나. 야, 이 주인 만약에 이거 1달란트 잃어버리면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중요한 보물들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을 파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보화가 땅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묻어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두려우니까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잃어버리면 이 주인한테 무서운 질책과 그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뒀다 이거예요.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오시는 때, 회개할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본래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병행본문으로 약간 다르게지만 누가복음에서 문화비유로 나올 때 정확하게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달란트 비유도 똑같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면서 무슨 말을 거기에 사실은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메아리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사로 장사해라. 힘써 충성되이 사역해라. 내가 너에게 준 영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삶이 단순히 깨어서 준비한다. 어떻게? How?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린 수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팬데믹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향력과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재량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하는 만큼이에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임종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의 근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수줍어하고 수동적이고 뒷전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받은 놀라운 권세와 영향력과 신분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비추어 줄 때만 세상은 어둠이 빛을 보고 맛을 알기 때문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자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가 달란트 비유에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닮아가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주인을 신뢰하면서, 정말 모험입니다. 장사는 모험이에요. 처음에 투자했던 걸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이제, 어떻게, 모험인데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0씩 남기면서 칭찬을 받았을까? 잘하였도다. 주님의 기쁨의 벅찬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웅대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다 작은 일입니다. 그걸 충성되이 했어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을 한없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상급은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는 거죠. 그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축제, 잔치란 단어거든요. 그건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된 잔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셨는데 나중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빼앗길 때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보너스로 주셔요. 우리는 천국은 다 평등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급이 있고 차등 상급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집착하는 것은 주님이 절대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상급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선 주님보다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긴 다 평등한 거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나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 땅에 묻어둔 거 아닐까? 그런 불안이 쓱 이 시간에 스쳐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은 바 달란트를, 내가 받은 바 주님의 은사와 영향력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 아닐까? 주님이 주신 것을 쓰지 않으면 그거를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것을 썼을 때 오히려 하늘에 쌓이고 그것을 쓰면서 더 깊어지고 강화되고 풍성해진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은사를 쓰지 않으면 자꾸 퇴보합니다. 영향력, 은사, 책임, 기회, 봉사의 기회를 적절하게 하라고 직분들을 주시잖아요. 대개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또 목사든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영향력과 기회의 책임을, 이 달란트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 이게 뭐죠? 이미 이 땅에서 달란트 빼앗긴 거예요. 영향력과 그의 충성됨이 나타나지 않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평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죠. 돌이킬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정말 충성되이 진실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강조할 때 마지막 최종적인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인 평가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주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주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잖아요. 결국 이 달란트를 쓰지 못한 거예요.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최종적으로 달란트를 빼앗겼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촛대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영향력을 끼쳐요. 그것이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미국에 건너와서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 와중에 한국이 교회 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과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퇴보하고 정체되고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아프리카나 남미 쪽으로 성령의 역사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직분이라는 달란트를 잘 경영하셔야 돼요. 충성되이. 그렇지 않으면 퇴색되고 이미 떠났습니다. 오히려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오래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5번째 가르침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5번째까지의 가르침을 다 듣고 특별하게 배웠던 제자들, 12제자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다 배웠으니, 산상순부터 다 배웠으니 얼마나 정말 깨어 준비했을까요? 바짝 긴장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가신다고 할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대표, 12제자의 대표, 우리의 모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와 동일시하고. 그런데 베드로와 동일시해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듣고 보고 배운 마지막 최종 도착지, 그러니까 어디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이 베드로와 동일시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를 따라 주님을 따라간 마지막 도착지, 그게 어디였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캄캄한 밖에 뛰쳐나가 통곡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따라 여러분이 도착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부터 이 5가지의 모든 가르침을 주님의 육성으로 바로 앞에서 배우고 다짐했고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하고 결단했을지라도 결국 이들은 달란트 비유는 물론이고 산상수훈은 더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주님 자신을 3번을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가 받은 최고의 달란트, 12제자로 선택받은, 직분 중에 사도로 칭함받은, 세상 전체를 살리고 비추고 증거할 최고의 달란트를 완전히 땅에 묻어두며,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너 그의 제자지? 아니요, 난 아니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자기가 그의 3년 동안 그렇게 사랑받고 배운 제자라고 하는 최고의 달란트를, 그 영향력의 모든 근원을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닌 척 주님을 저주하며 그 순간에 3번 부인하면서 닭울음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달란트 비유를 또 들려주시나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겠고, 내가 이 사람 아닐까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거쳐서 내가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깨어 준비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고 착한 종으로 결코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자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으로 아주 비상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죽음이 오기 전에 죽으셔야 돼요. 마지막 최종 임종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마지막 영원한 심판 앞에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달란트를 쓰지 않고 묻어둔 이 종은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가 가진 달란트, 사역의 기회, 봉사의 기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모든 기회의 근원 뿌리 자체를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기회, 책임들을, 이 소중한 달란트를 쓰지 않는 종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자,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인이 있는 집입니다. 집 바깥이에요. 주인이 있는 곳은 환합니다. 실학이 있고, 지금 주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건 천국 잔치를 상징하죠. 천국의 연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 30절에 있는 이 표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하는 이 30절의 표현이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3번 등장하는 이 말씀은 천국 잔치의 실학과 감격이 넘치는 것과 대비해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환한 그 주인의 집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내쳐집니다. 그런데 이 바깥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급이에요. 그러면서 쫓겨나는데, 바깥으로 쫓겨나면 집에 있는 그 환한 빛들이 희미하게 점점 멀어지는데, 저 멀리로, 그래서 어디까지냐? 어두운 데로.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티끌도 비춰오지 않는 완전히 저 끄트머리, 영원한 심연으로 내쫓으라. 그곳에 떨어지고 나면요, 내가 왜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수많은 그 기회들,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무섭고 두려운 곳에 내가 어찌 왔는가 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모습이 마태복음에 3번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강조한 거죠, 이 마지막 모습을. 그런데 이 영원한 형벌의 무서운 평가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 중에서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사도직과 주님과의 3년의 가르침의 모든,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가르침의 모든 걸 배운 사람이고 제자였고 제자의 대표였고 특혜를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고 은사 경험을 했고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사도라 칭했던 이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완전히 묻어두고 3번을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이 달란트를 그렇게 처리했다가 밖에 캄캄한 그 당시 제사장 뜰에서 남아 불이 있습니다. 온기가 있고요. 거기서 나가면 추운 겨울에 캄캄해요. 그 춥고 캄캄한 곳으로 나가서 슬피 울며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지막 처절한 경험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유사 지옥 체험이에요. 유사 지옥 체험. 저희들이 마지막 심판대가 오기 전에 그 심판대의 느낌, 필링을 아주 소름 끼치게 경험하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요, 되게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요. 이것이 십자가 체험이에요. 이런 십자가 체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사이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서 완전히 세상에서 짓밟히게 돼요. 교회가. 나 예수 믿었어, 칭의가 있어, 나 구원받았어, 이런 거짓된 표현들, 정말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이 겪었던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듯이 진짜 지옥은 아닌데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라야 내 능력, 내 의지, 내 공로,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갈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몸부림치며 이렇게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의 새 언약을 전심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한 이 모든 악하고 게으른 것과 주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사와 기회를 다 잃어버린 이 처절한 어둠에서 이를 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모든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시고,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지켜야 할 그 온전한 의를 내 대신 다 지킨 그 의를 내게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는 티끌도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날치기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십자가도 모르고요, 부활도 모르고요, 칭의도 모르고요, 영생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성화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존심 하나 건드린 거 가지고 씩씩거리고 모든 걸 그 관점으로 봐요. 교회가 그런 인간관계의 정글인 줄 알아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최후 체험을 대표 제자, 우리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통곡하며 하는, 그런데 이 통곡하며 하는 이 몸부림이 통회가 됐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대로 자살로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표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준 거예요. 베드로의 다른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입니다. 주님이 새 언약의 피,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를 마시라.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를 다 치러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을 또 드렸죠.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에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 때문에 현장에서 3번을 부인합니다. 현재의 죄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과거에 3번 부인한 걸 기억하고 통곡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죠. 주님은 미래일 때에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죄, 갚아주신 죄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거예요. 여기에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통곡하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베드로를 그 순간 보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기가 막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주님은 그 죄를 이미 다 당신이 짊어지고 치러냈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절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영원한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베드로는 유사체험으로 잠깐 주님을 의지해서 했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했고 다시 살아났지만 그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고통의 극치에 그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 완전히 버림받으신 유일한 분이 있어요. 진짜로 버림받으신 분이. 그분은 그 버림받음의 자리에 가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땀을 흘리며 그 잔이 지나갈 수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의 그 시면에 영원히 엘리 라마 사박단이 버림받으시는 그 자리에, 그 영원한 슬픔의 자리에 처박히시는 그 일을 베드로 대신, 우리 대신
진짜로 지옥 체험을 하신 분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새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을 교리로 알고 그냥 믿어 제끼고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짜 고백들이 허무맹랑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바울은 소름이 끼치고 온 전인격이 진동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공로에 힘입어서 죽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게 섬김의 고난이에요. 선교 헌금을 내는 희생, 이게 그런 참여하는 희생이에요. 이게 달란트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희생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보셨잖아요. 다 빼앗기고 기회를 상실하고 이 땅에서도 종종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이것을 몰라서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후회와 그것으로 이를 갈면서 그 마지막의 모습이, 물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작게 크게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드디어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부족하나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또 바울 자신도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굉장하게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방향을 잡은 겁니다. 베들레헴 교회가 바로 그 방향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이 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